이어서 지난주에 말씀 잠깐 나누고 가겠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와서 가이사라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겨진 자들, 그들은 곧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물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음과 관련이 없는 자들이에요. 부활된 자로서 살아가면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죽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오해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오경만 믿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이 끌어가는 대로 모르고 따라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12장 28절부터 44절 좀 길었죠, 본문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좀 길게 왔어요. 11장부터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지나갑시다.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주일이었죠. 주일날 입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에 가세요. 성전에 가셨다가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 주일날이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벳바게를 가시죠. 거기서 무화과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 성전에 가셔요. 성전에 가셔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와 상을 엎으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렇게 월요일이 끝나요. 그리고 화요일 날 다시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성전을 들어가세요.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를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과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지금 11장 27절부터 오늘까지 말씀이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성전 안에서 들어갔더니 대제사장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을 주로 맡았었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계속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무슨 권위로 했어? 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당신 심판받을 거야.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상황들이.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서기관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때요, 사두개인들이 율법 교사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했던 자들이에요. 필사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랍비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요 613개로 나눠놔요. 너무 많은 거예요. 613개의 율법을 자기네가 막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걸 못 외워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헷갈린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중요한 거랑 덜 중요한 거랑 좀 나누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248개를 딱 나눠요. 그리고 좀 덜 중요한 거 365개를 나눠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는 이제 248개만 열심히 외워서 이거 위주로 지키자.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경건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 원래 경건했잖아요. 그 중에 일부 바리새인들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 어떻게 248개는 중요하고 360은 안 중요하냐? 다 중요한 거야. 그때부터 경론이 붙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2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맞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가 뭐예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계명, 이보다가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해요?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해요? 예, 이보다란 단어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본 거예요. 이게 뭐냐? 높낮이가 없어요.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않아요. 거짓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 안 해.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웃 사랑을 안 한다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똑같아요. 내가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행함이 없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 믿음이 드러나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행함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보세요. 둘째 계명,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보세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요. 어? 옆집이 막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 다 잘 돼 막 배 아파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못해요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가치란 단어를 보세요. 가치. 이 단어의 뜻이 호스란 단어인데 어떤 거냐면 어떤 방법,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요. 그것은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과 가치라는 것은 방향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죠. 그것과 같이예요. 그것대로.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너가 사랑을 받았어. 내가 진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만큼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고 느꼈어요. 그러면 내 이웃도 그것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이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줘라. 그럼 하실 수 있죠?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이렇게 받은 거 그대로 돌려드려서 이 이웃이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되니까. 말씀을 전하면 되니까. 사랑의 말씀을 전하면 이웃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때부터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서기관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선생님이 옳소이다.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서기관이요. 왜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사내들인 공예랑 대제사장한테 일러야 돼요. 보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옳은 말씀, 뭐 강연자가 이렇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진리. 근데 그 진리를 딱 들으니까 서기관이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저 목사 마음에 안 들어, 저 집사 마음에 안 들어, 저 장로 마음에 안 들어, 이 친구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딱 선포하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개인적인 생각을 없고 아멘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아멘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 33절을 볼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전체로 드리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드리다라는 것을 그냥 가르쳐 놓는데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기타 제물은 다른 말로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도 있었죠. 비슷한 말씀이.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상 15장을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무엘이 말씀하는 것과 지금 오늘 말과요, 보세요. 순종과 사랑이 됐고요. 제사와 번제물이 됐고요. 그런데 순종, 제사, 사랑, 번제물, 이 네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제사,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피 흘림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돼요. 희생제물에, 희생동물에 피 흘림이 있습니다. 번제물, 희생제물 역시 번제단에서 죽어요. 피 흘려요. 순종은 어떻습니까?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세요. 우리는 이 일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이미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 순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순종도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일어난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절정, 십자가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는 죽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도요, 내가 전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라 먼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더라. 그래서 순종, 사랑, 제사, 번제물 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물이 아닌 사랑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는 희생제물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죽으시고 나오셔야 돼요.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는 목적은 꼭 한 가지 말씀 붙들고 가라 그랬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다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한 주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 외에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갔죠?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교사,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해도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대요.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제대로 이해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대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당연히 중요하죠.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알아도 내 머리만 커져요. 내 머리만 커지면 주님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 머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네 앞에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이신 주체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잖아. 멀지 않잖아. 나를 받아들여. 나를 영접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화법이 충청도 화법이신 거예요. 나 믿잖아. 나 믿어. 그럼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근데 어렵게 얘기하니까 지금 서기관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부터.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35절에 다시 말씀하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야. 너네가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서기관들 잘 들어. 너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잘못됐어. 그 메시아가 왜 다윗의 후손이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왜 인간의 자손이냐? 잘 들어.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37절까지는. 그런데 정말로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진짜로. 이사야서 11장을 보세요. 이새의 줄기, 다윗이죠.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나면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그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새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지금 7가지 영을 말씀하십니다. 이 7가지의 영이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표현하는 게 7가지 영,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래서 7가지 영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충만한 영. 여호와의 영, 성령님은 충만하다는 것을 7가지 영으로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아 다윗의 언약을 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윗의 언약도 보고 이사야서를 보니까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맞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 아도나이 아돈입니다.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주라는 것은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의 말씀, 잘못된 말씀을 그냥 내 생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자기 생각을 나가서 실컷 떠들어 보세요. 우리 안에 선한 게 뭐가 있어요? 악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근거를 두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교자는 더 중요해요. 설교자가 선포할 때 이 말씀,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근거가 반드시 성경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 말씀들을 들을 때요, 설교자의 말씀이 정말 성경에 근거를 둔 말씀인지, 그 목사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건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의 근거에서 그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 다윗의 후손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메시아는 다윗의 추다. 왜 이걸 말씀하시냐? 서기관들, 너희가 지금 가르치는 그 권위가 잘못됐다.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권위, 율법의 권위는 거짓 권위야. 잘못된 권위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기관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38절부터 그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권위, 그들이 가진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 잘못됐다. 너희가 살고 있는 권위, 그거 잘못된 거야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란 단어가요, 기쁘게, 달콤하게 듣더라는 거예요. 달콤하게. 그럼 말씀을 달콤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말씀은 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단 거, 설탕을 막 먹으면 하이퍼 되잖아요. 막. 아시죠?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달게 먹잖아요. 우리의 영이요, 막 좋아요. 기뻐해요. 왜? 영적인 당이 쭉 올라가요. 그거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이 쭉 올라가도 됩니다. 영적인 당은. 기쁨이 임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기쁘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써요. 안 넘어가요, 목으로. 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율법으로 들으면 그래요. 마라의 쓴물, 아랫물이잖아요. 아랫물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윗물, 복음이잖아요.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쓰게 받겠어요? 율법으로 받으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눴었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켜라. 아, 저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주고 와. 그랬더니 근심이 가득해서 가죠. 이 근심이 말씀을 쓰게 받은 거예요. 왜요? 말씀을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글자로 받은 거예요. 정말 재물을 다 팔아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집 없고 거지, 홈레스 이런 분들은 다 구원 받았겠네요? 돈 많고 부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서 율법으로 받으니까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뒤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으면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달게 받으세요. 아,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 주시는구나. 힘든 말씀 주시는구나. 아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38절, 39절 보세요. 주님께서 서기관들의 삶을 지적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자, 문안 받고요. 높은 자리에 앉아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자기는 어딜 가도 튀어야 돼. 나는 너네랑 달라. 사람들이 인사해요. 잔치 자리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목소리 크고 내가 튀어야 돼. 내가 이 그룹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보단 좀 나아. 조금 높게 있어. 그런 자들을 지금 서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높게 있겠어요? 이것을 권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단 높아. 이게 권위야. 그 권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는 자니,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실제로요,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을 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당시에 많은 일이 있었던 건데, 과부잖아요. 남편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재산이 많아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 그 재산이 과부한테 오잖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어려요. 그럼 남편이 죽어서 그 재산이 있잖아요. 이 재산이 죽었으면 오늘 말로 얘기하면 막 빌딩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명의였던 거예요. 이것을 과부한테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과부가 오면 과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당시에 여자들은 바깥일을 몰라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당시에 여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딱 서류 가지고 오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뺏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가! 실제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18장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재판관한테 가잖아요. 재판관한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과부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해라 했는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부들의 재산을 다 뺐습니다. 찾고 가는 거예요. 그냥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하는 걸 보세요. 가가지고요, 그 착복한 돈을 가지고 가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부자를 많이 넣는데 이게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에 가면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뭐 건축 헌금, 구제 헌금, 뭐 선교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이렇게 쫙 있던 거예요. 13개 통이. 그러니까 들어가서 긴 옷이잖아요. 그 긴 옷을 놓고 동작도 크게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다 볼 수 있게. 와, 저 사람 헌금하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해? 계속하네? 보이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착복해갖고, 착취해갖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한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 아니에요. 아주 절대적인 가난인 거예요. 가난도요, 내가 그냥 먹고는 살 수 있는데 적응 못하는 가난함, 이런 가난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한 것은 내가 한 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가난함, 그 가난한 과부예요.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 오늘날로 따지면 짜장면 한 그릇 값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녁 한 끼 딱 짜장면 먹으면 더 이상 없어요. 그것을 헌금에 넣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생활비란 단어가요, 라이프입니다. 생명, 생활, 삶.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린 거예요. 봉헌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돈 많이 헌금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은요, 헌금 아무리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봉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 헌금 많이 갖고 왔으니까 떳떳해. 아닙니다. 주님 그거 하나도,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권위는 나를 주님께 드릴 때 나타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권위의 말씀했잖아요. 11장 27절에 당신 무슨 권위를 위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권위는 나를 드릴 때. 그래서 아까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나눌 때 기억하세요? 모든 소유에 대해서? 모든 소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3장 나눌 때 했었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산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 예수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내 나를 판 거예요. 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부인이 있는 거예요. 내 부인이 있을 때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옷 잘 입고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내가 권위가 있겠지. 말을 거룩한 척 해야지. 그럼 권위가 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사랑이 선포될 때 참된 권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된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 가운데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내 자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새 영을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